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예우림의 성도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아니,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을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늘 보면 나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나만이 7번 요단강 물에 담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입었다. 이게 주요 설교 스토리의 테마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 오늘 나아만은 한 작은 소녀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잡아왔어요. 근데 이 작은 이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아만은 화려한 조명을 받고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 아람의 크고 존귀한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는 아람이란 나라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주인공이 꼭 나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존귀하고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용맹한 나만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무명의 작은 소녀, 연약한 소녀, 보잘것없는 아이, 노예로 끌려온 아이, 이 아이는 주인공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처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청신대학 교수인 김정우 교수님이 나만 장군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소녀를 대조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나아만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어린 소녀에 불과하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으로서 왕 앞에 있지만 이 작은 소녀는 나아만 아내 앞에 있다. 이 아이는 아람 군대의 습격으로 포로로 잡혀온 어린 노예였고 나아만은 바로 그를 잡아온 군인이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작은 소녀다. 오늘 여러분, 작은 소녀가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 한마디가 아니면은 나만은 치유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힘과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소녀처럼 무명이에요. 연약해요. 힘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나만이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죠. 조명을 받고 집중된 자나 사랑을 받고, 왜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자그만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야 돼요. 올바른 인성으로 사람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나 조직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임 받다가도 탈이 나. 그게 금방 드러나고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작은 아이, 소녀 2절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나만 장군이 군사를 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을 해갖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보잘것없는 노예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소녀예요. 이 소녀는 나만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나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만, 너는 나의 원수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 망가뜨린 사람이야. 너는 내 인생의 꿈을 짓밟아버린 사람. 그래서 나를 노예로 데리고 와서 나를 갖다가 부려먹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만든 사람, 나만. 여러분, 이 자그만 소녀의 가슴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나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수종 들더라. 근데 무슨 얘기가 들리냐? 자기의 주인 나만이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증오하고 미움이 있는 그 마음속 안에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천벌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작은 소녀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한 인간이야. 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저 인간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한켠에서 분노를 씻으며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아픔을, 고난을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상처를 갖고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성장하지 못해요. 자꾸만 얽매여요, 사람은. 이 상처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은 이 안에서 분노가 확 끌어올라요.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상처는, 고통은.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상처를 극복합시다. 이겨가야 됩니다. 그 비법이 있어요. 자,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 같아요?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저게 뭐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게 보고입니다. 보고를요, 사람이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럼요, 붕 하고 늘어납니다. 제가 보고 새끼를 잡아봤는데 이렇게 낚싯줄에 잡아갖고 이렇게 딱 잡으니까요, 이 입에서부터 이게 배가 붕 이렇게 늘어나더라니까. 보고는요, 진짜 비싼 음식입니다. 보고는요, 맛있는 요리예요. 가격도 비싸. 근데 저 보고는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살만 나야 돼. 재밌게 살고 맛있게 살아야 돼. 보고를 맛있게 먹으려면 독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삶이 신나고 재밌고 살맛나게 살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독과 같이 분노, 증오, 미움 이런 상처의 독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살만 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은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독을 제거하고 상처를 제거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이 작은 소녀는 이 가슴 안에 저 나만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야. 나병에 걸린 것 천벌을 받은 거야. 증오와 미움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소녀에게 오늘 2절에서 잡혀왔어요. 3절에 나만 장군에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의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은 이 작은 소녀가 그 상처를 다 제거하고 정말로 살아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저주된 삶에서, 상처난 삶에서 축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왜 알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노예의 삶에서, 거지 같은 이 삶에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축복된 사람을 바꿔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눌러버리고 치유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녀는 2절에서 3절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어림의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복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상처를 이깁니다. 복음은 분노를 이깁니다. 복음은 징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소녀가 왜 주인공인가?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람 나라에 왕도 있어요. 이 작은 소녀 빼놓고는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군사와 국력을 갖고 있었던 이 아람의 왕이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 부하 장군이 존귀한 사람인데 너희 나라에 가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는 꼭 도와줘라. 그래서 금은 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어요, 왕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복음이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전쟁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의 입으로 뭐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의 위험까지 알았다면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작은 소녀와 이스라엘 왕과 대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복음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가장 비참하고 노예로 끌려간 작은 소녀는 이 가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에게 가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그마한 소녀는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가서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녀는 확실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목숨을 이깁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보잘것없는 이 작은 아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큰 능력자도 없어요. 권력자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조명을 받고 인기를 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우리는 똑같이 이 작은 소녀와 같이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녀를 통하여 아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품은 것이 복음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작은 소녀가 품은 복음은 분노와 상처를 이겼습니다. 작은 소녀가 품은 복음은 원망과 불평을 이겼습니다. 작은 소녀가 품은 복음은 미움을 이겼습니다. 작은 소녀가 품은 복음은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소녀가 품은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품은 복음은 자신의 위기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작은 소녀가 가슴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된 노예의 삶을 살아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이 어려운 난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나만 장군이 병을 치유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작은 소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또 노예로 부릴까요? 아니죠. 금은보화를 하사해 가면서 집도 주고 자유를 주고,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했겠을까요?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아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워낙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소녀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나중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저주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그마한 소녀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저 그림은 누구를 말합니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에요. 우리 저 때 다 저 드라마 같은 모습을 다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저 때 한국에 방송하는 해설자와 외국 방송사가 해설하는 해설자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분이 그걸 뽑아다가 대조를 해놨어요. 한국 사람은 김연아 선수에게 어떻게 해설하는가? 똑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고난도의 기술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한국 해설자가 뭐라 하느냐면은 저 기술은 가산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해설자는 뭐라 하느냐?
한 편의 나비 같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이 사뿐히 내려가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우리 해설자는 뭐라 그랬어요? 점수를 많이 받는 고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 해설자는 뭐라 그래요? 한편의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네요. 또다시 코너에 이렇게 싹 돌다가 김연아 선수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설자는 뭐라 그러냐?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됩니다. 근데 외국 해설자가 그 장면을 보고서 뭐라 하느냐? 음반이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고 있네요. 우리는 뭐예요? 점수가 깎여요 그러는데 외국 해설자는 뭐예요? 야, 음반이를 다 수놓아가면서 돌고 있어요. 또다시 말, 점프해서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합니다. 우리 한국 해설자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외국 해설자는 뭐라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 아닙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잘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사 같아요. 막 하늘에 돌는 게. 그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한국 해설자가 뭐라냐?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근데 외국 해설자는 그 장면을 보고서 뭐라 하느냐? 제가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해설자는 다 뭐예요? 점수 높은 거, 경쟁력이 있고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외국 해설자는 뭐라 그래요? 천사 같아요. 나비 같아요. 울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는 오늘 밤을 기억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여러분, 이 사고가 우리나라를 망쳐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1등, 금메달, 높은 점수, 이거가 아니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땄잖아요. 우리나라 메달 따는데 시상식에 딱 올라갈 때 은메달과 동메달 따서 우리나라 선수들 뭐 어떻게 해요? 딱 고개를 숙여요.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이 한 명의 소녀가 그 엄청나게 자기 모든 삶을 다 쏟아가면서 이 올림픽에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밝혀서 멋지고 아름다운 연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작은 소녀의 꿈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점수요, 능력이요, 메달로 다 했잖아요. 우리는 있잖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딴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묻혀버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도요 너무 신나고 막 웃어요. 막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만 알아주는 썩고 부패하고 나약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작은 소녀가 주인공처럼 혜성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이 자그마한 소녀가 그 모든 세파와 고난 속에서 노예의 삶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자그마한 소녀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만요.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팀 같이 합시다. 우리 찬양팀 마이크를 다 잡으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복음 위에 살리라. 나 이제 복음 위에 살리라. 세상 것을 버리고 복음 위에 살리라. 나 이제 복음 위에 살리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노예로 끌려온 이 작은 소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녀를 가장 위대한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왕도 없었어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 아무도 없었어요. 타국 땅에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자그마한 소녀에게서 복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우리의 신앙이 왜 식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그마한 소녀가 일으켰던 그 타오르는 그 불꽃이, 그 복음의 불꽃이 우리 안에 점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시 이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복음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